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밭에 기도의 씨앗을 함께 심고 싶은 내 마음속 씨앗, 저는 해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안에 들끓는 분노를 정직하게 마주하며 모든 분노가 다 나쁜 것은 아니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의로운 분노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죠. 오늘은 바로 그 지점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우리를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질문, 내 안에 이 분노가 과연 의로운 분노일까 아니면 죄된 분노일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명확한 기준은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분노하셨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그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로 가득한 시장바닥 같은 모습을 보시게 되는데요. 그때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 모든 가축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며 이렇게 외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이것은 분명한 분노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분노를 거룩함을 느끼죠. 왜일까요? 예수님의 분노와 우리의 분노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 바로 그 분노의 방향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분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있었어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공간이어야 했죠. 그런데 그곳이 사람들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보셨을 때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이 훼손당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셨습니다. 그 분노의 중심에는 나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죠. 반면에 우리의 분노는 대부분 어디를 향해 있나요?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의 분노는 대부분 나의 영광, 즉 나의 자존심과 이익을 향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을 때, 나에게 부당한 손해를 입혔을 때, 내 계획이 틀어졌을 때, 내 의견이 묵살당했을 때 우리는 화가 나죠. 그 분노의 중심에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는 상처 입은 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의로운 분노와 죄된 분노를 가르는 첫 번째 시금석이에요. 내 분노의 동기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한 아픔인가? 아니면 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한 억울함인가?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분노는 사람을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신 행위는 그들을 미워해서 파괴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잘못된 예배에서 돌이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촉구하는 사랑의 충격요법이었죠. 그들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궁극적인 회복을 위한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분노는 보통 어떤가요? 우리는 화가 날 때 종종 상대를 비난하고 정죄하며 관계를 끊어버리려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상대방이 무너지기를 바라고 내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죠.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분노가 아니라 관계를 죽이고 나 자신마저도 미움의 감옥에 가두는 파괴적인 분노입니다. 결국 죄된 분노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이 교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다른 사람의 잘못을 판단하고 심판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마땅해, 저런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며 내가 마치 정의의 심판관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짚어내며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라는 이 말씀은 너의 분노의 방향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을 살리는 것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너의 자존심과 사람을 파괴하는 것을 향하고 있는지 그 방향을 점검하고 죄의 길로 가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것은 나의 그 억울함과 상처받은 마음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계속 붙들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는 틈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그 틈을 통해 들어와 미움과 분열, 파괴라는 죄의 열매를 맺게 만드니까요. 그렇다면 불의를 보고 의로운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에너지를 죄가 아닌 거룩한 방향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비난과 정죄의 말 대신 그 상황과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기를 눈물로 간구하는 거룩한 기도의 동력으로 그 분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노를 통해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혜입니다. 잠시 침묵하며 최근 당신의 마음을 가장 뜨겁게 했던 분노를 떠올려 보세요. 그 분노는 무엇을 위한 마음이었나요? 하나님의 영광이었나요? 아니면 당신의 자존심이었나요? 그 분노는 무엇을 이루기를 원했나요? 관계의 회복이었나요? 아니면 나의 정당함을 증명하는 것이었나요? 이제 이 모든 묵상을 담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면 마음으로 따라오시거나 당신의 언어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공의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제 안에 다스려지지 않는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저는 제 분노가 언제나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제 자신을 비추어 보니 제 분노는 대부분 저의 상처 입은 자존심과 이기심을 향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저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제 분노의 방향을 바로잡기 원합니다. 불의를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며 분노하게 하시고 그 에너지를 파괴적인 죄가 아니라 거룩한 기도의 동력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입술을 지켜 비난과 정죄의 말을 그치게 하시고 오히려 그 영혼의 회복을 위해 중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제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저의 모든 분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한 기도의 씨앗이 당신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트랙에서는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 상처 준 그 사람을 위한 기도, 즉 용서의 어려움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